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네, 2023년 올해 마지막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바라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또한 2024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좀 혼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그것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자, 히람이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그때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이죠. 다윗과 관계가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다윗의 궁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줬던 왕이 두로 왕 히람이고 그가 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축하 사절단을 파송하고 또 솔로몬을 위해서 특히 성전 건축과 또 지금 이 왕궁 건축을 위해서도 백향목을 보냈던 그런 참 귀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그 히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와 이런 제목들, 목재들을 보냈던 사람은 그 히람은 두로 왕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람은 놋, 즉 금속 가공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땅으로 분배받은, 북쪽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 두로나 시돈 같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좀 원활한 그런 교류가 있었던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여인이 두로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히람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 즉 이 히람의 아버지는 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놋의 대장장이, 즉 놋의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마도 이랬겠죠.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그런 뭐 백향목,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좀 수입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듣자 하니 참 뛰어난 실력자가 이 두로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력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금속을 좀 다룰 수 있는 놋 대장장이가 있으면 좀 지원해 달라,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아마 두로의 전 지역에서 그런 기술자들을 모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면서 또 심지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실력도 뛰어난 데다가 또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유대인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 중에, 자, 이런 국제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제 결혼을 해서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인 경우 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부모 중에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뭐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성씨를 따고 아버지 또 가부장적인 그러한 민족적 전통이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반대로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아버지 성씨를 주로 따라가니까 이 사람은 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심사를 좀 거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반대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는 아주 특별한 뭐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즉 어머니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이 사람은 랍비들로 구성된 그 검증 위원회에 검증을 받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유대인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성씨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적인 특별함은 왜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는가? 주로 그 이유는 가정의 신앙교육 때문인 거예요. 보통 남성들이 뭐 외부에서 일하고 뭐 요즘에는 뭐 남녀 구분 없이 일합니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 왔었죠. 아버지가 주로 바깥 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은 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이런 신앙 교육을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람, 아마 국적은 두로일 텐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니까, 근데 국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곧 금속을 가공하는 일, 그런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그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자, 지금 이 두 개의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규격이 등장합니다. 규격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규격이 뭐냐면, 자,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이니까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 각각 18규빗, 대략 9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다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줄을 왜 두르겠어요? 그냥 뭐 장식이 아니라 줄을 두를 만하다 하는 것은 둘레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각각 높이는 9m인데 둘레는 12규빗, 대략 둘레는 6m 정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두꺼운 그런 기둥이죠. 그리고 그 놋기둥은 두께가, 그러니까 속까지 가득 놋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두께가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두께가 손가락 4개를 합친 정도, 그러니까 뭐 한 7, 8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의 꼭대기에 5규빗,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되는 놋머리를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놋머리는 뭐냐면 기둥 위에 놓이는 기둥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 뭐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고대의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기둥이 쭉 이렇게 아주 쭉 곧게 뻗은 다음에 그 하단에도, 그리고 또 그 상단에도 이렇게 장식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놋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둥 위에 좀 공같이 둥근 모양으로 올려놓는 그런 구조물이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장식을 두 개의 기둥머리에 각각 7개씩 올렸다. 우리가 이런 말만 들으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거죠. 바둑판 모양, 사슬 모양, 그러니까 뭔가 엮은 그물 같은 그러한 구조물이 있고, 그 그물에 뭘 달았다는 거죠? 두 줄로 석류 모양의 장식을 둘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좀 바둑판 모양, 사슬 모양의 그런 그물 모양의 이런 어떤 띠를 두르고 그 띠 사이사이에 이제 장식, 뭐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빨간색 공 같은 장식 달잖아요. 석류 모양의 장식을 거기에 이제 둘렀는데, 석류는 한 줄당 100개. 그런데 두 줄이에요. 200개죠. 즉 기둥 하나당 200개씩의 석류를 두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둥이 두 개니까 400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둥 머리 위에 4규빗, 즉 대략 한 2m 정도 높이의 백합화, 즉 백합이라는 꽃의 모양을 장식한 구조물이 또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18규빗, 기둥 머리가 5규빗,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4규빗 하면 이걸 모두 합치면 총 27규빗 정도 되는데, 그럼 높이가 대략 한 13.5m 정도 되겠죠. 자,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즉 15m 정도 높이죠. 그러니까 15m 정도의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13.5m에 이르는 긴 기둥이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두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다른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는 우리 룻기에서도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룻을 아내로 삼은 사람인데 그 보아스를 룻기에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성읍에 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유력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가 힘이 있다. 그가 강하다. 그에게 힘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즉 힘이 있으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그 기둥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에서 온 금속 기술자 히람이 두 개의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나오죠.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 이 바다는 우리가 산 바다 할 때 그 바다가 아니라 이것은 물을 담아놓는 큰 구조물을 말합니다. 대야나 수대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큰 규모의 물을 담는 구조물. 그래서 재료는 놋이고요. 자, 놋하면 여러분 뭘까요? 자, 놋은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굴이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놋은 합금이거든요. 자, 합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함께 녹여서 그 금속의 어떤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놋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 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놋을 많이 썼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의 장점은 둘 다 녹는 점이 낮아서 주조하기가 쉽다는 거죠.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놋은 녹이 잘 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놋그릇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릇을 철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물로 씻고 하면서 그게 이제 물기가 닿으면 녹이 슬고 하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스테인레스 이러한 더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그 금속도 이제 개발해서 사용합니다만 이 고대 시대에서 녹이 슬지 않는 최고의 금속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놋이 제작하기도 좋고 또 사후 관리도 좋고. 그런데 이 놋으로 물을 담는 대형 구조물인 바다를 만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왜? 물을 담아 놓으니까 녹이 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직경이 10규빗이라는 거죠. 직경이 10규빗이라는 것은 지름이 10규빗이라는 것이고 곧 지름이 5m라는 거예요. 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려 5m의 길이가 되는 지름이 5m짜리 큰 원형 반구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이에요. 자, 길이가 10규빗인 것도 대단하지만 길이가 5m인 것도 대단하지만 높이가 5규빗이래요. 그러니까 높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물을 그냥 2.5m나 되니까 사람이 그냥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옆에 그 밸브를 두고 물을 빼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둘레는 30규빗, 즉 이 둘레, 원 둘레가 15m 정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 바다에는 2000밭 분량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2,000밭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어느 정도냐면 44,000리터예요. 44,000리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큰 생수병,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무려 22,000개에 해당합니다. 그 삼다수 큰 거, 2리터짜리 그거를 22,000개를 쏟아 부어야 그 높바다를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높바다의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방 모양의 장식을 두고 그 받침대에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각품을 두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밖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구조물들을 만들라고 명하실 때에 최상의 재료들과 함께 또 그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는 뭐겠어요? 지금 이 놋바다 아래, 놋바다의 받침대가 소 12마리인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3마리씩 밖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놋바다의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와 함께 목축이 주된 산업이잖아요. 농사에 있어서도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리고 그들의 목축에 있어서도 가장 값비싸고 귀한,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뭘 드립니까? 수소를 드리는 거죠. 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족장이 자기가 이제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족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거나 할 때는 염소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의 받침대의 장식을 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그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소를 섬기거나 소에게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때로는 조각하고 때로는 부어서, 즉 녹여서 만들 때 가장 아름다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내용이 형식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중요하다.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지켜볼 때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과 모양을 대충 하지 않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과 존경과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 내용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형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내용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 것이다. 물론 굳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형식도 대충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답고 질서 있고 또 조화로운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내용의 핵심, 순종의 마음으로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고 또 복된 그러한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드린다.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질서 있고 또 경건하며 아름다운 형식으로도 그 예배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너무너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모양도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도 참 그 경건함을 뿜어내는 그러한 단정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